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는 죄를 사하고 정결하게 하는 생명이요 기름은 충만하게 채우는 생명입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3장 16절로 17절 또 레위기서 17장 14절 두 구절입니다. 먼저 레위기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서 17장 14절 합독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피와 기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피는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또 똑같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는데 피에 대해서는 그런 언급이 없죠. 그러면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면 알수록 은혜 안에 더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속뜻을 모르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서 17장 14절 말씀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그렇게 율법을 지킬 것 같으면 다른 율법도 지켜야죠.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무엇만 먹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주 드시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 또 새 중에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새 중에 부정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죽은 고기를 먹는다거나 또는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하는 것들은 성경에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닭 얼마나 많이 먹어요? 닭 많이 먹죠? 이번에 야외 가서도 통닭 먹었잖아요. 그 닭을 성경이 정결하다고 했을까요?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왜 부정하냐? 날개가 있는데 못 날아요. 그래서 닭은 부정한 겁니다. 그럼 그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또 바다에 사는 물고기 종류 중에서 비늘이 없는 것들은 또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제 장어 먹으면 보양식으로 좋다 그러죠. 그럼 장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거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낙지나 쭈꾸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성경에는 부정한 것일까요? 정결한 것일까요?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뼈가 없이 흐느적 하니까 이런 것들은 정결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지킬 것 같으면 다른 음식에 대한 것들도 어때요? 다 지켜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슬람교나 뭐 이런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음식을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을 잡을 때도 자기네 그 종교의 어떤 그 법 안에서 도축을 해야 그 짐승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어떤 규례로서 말씀을 주신 것이냐? 물론 구약에는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꿈을 꿨는데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건이 이 베드로의 꿈을 통해서 보여지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거룩한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거 짐승을 먹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존재가 부정한 존재고 어떤 존재가 정결한 존재인가를 사람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애표요 모형요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가 오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일종의 표징이죠, 표징.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 기름과 피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왜 기름과 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자 먼저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셔야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모든 교회가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얻었다, 죄 씻음 받았다. 이 이야기는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느냐 그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습니다. 깨끗게 했으니까 그걸로 구원이고 그걸로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지 들어오실 일이 없다면 깨끗게 하실 일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것까지 전해져야 할 것이 참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장 5절에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여기도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자 반드시 피로써 죄를 속할 수가 있고 죄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얻게 되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연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말씀을 잘 보시면 피를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깨끗함을 얻었는데 또 더불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말의 뜻이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해준다. 그러면 이 말에는 그가 의롭다는 이야기예요, 의롭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본질적으로 의롭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 의롭다고 해주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의가 어디에 들어오는 거냐? 믿는 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10절에 잘 보시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했을 때 영이 어떤 의를 인해서 살았느냐? 그리스도라는 의를 인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어디에 가셔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영, 곧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얻었으니까 나한테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얻었는데 나한테 없으면 그 내가 얻은 거예요? 아니죠. 네. 얻은 것은 나한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것이어야 돼요. 이것이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거지 자기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복음은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의를 얻을 때에 어떻게 의를 얻느냐? 곧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돼요. 뭘 먹고 마실 것이냐? 자,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오늘은 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피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합시다. 자, 여기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피와 생명이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레위기서 17장 14절에는 피를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피를 먹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의 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먹으라 그러죠. 왜 먹지 말라고 한 말씀, 그 모든 피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의 피는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도요,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서 17장 말씀을 찾아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로 11절. 자, 합독합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격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어떻게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느냐? 바로 피에 뭐가 있으므로? 생명이 있으므로. 그런데 이 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끊쳐진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피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먼저 끊쳐지기 위해서예요. 먼저 끊쳐지기 위해서. 뭐가 끊쳐져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10절 말씀 봤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죄의 몸을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피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또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속하고 깨끗게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로 뭘 얻게 하느냐? 생명을 얻게 하는 그 피의 효력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의 피가 죄 사함으로만 머물러 버리니까 생명이 그 속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만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어떻게 먹고 마신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자, 이제 이 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었고 또 그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얻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하나님 아들 됐어요. 그런데 자, 아들이 됐으면 그만인가요? 또 이 아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나요? 성경은 이 자녀가 후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면 또한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4장 6절로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거기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갈라디아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후사라고 그랬죠. 후사가 곧 후계자요 상속자요 유업을 이을 자를 말합니다. 근데 막 태어난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줄 아버지가 있어요? 없죠. 기다려야 되죠. 언제까지요?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물론 세상에 요즘 돈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자식 이름으로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근데 명목상으로 자녀가 그 사업체의 대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자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죠. 나중에 자녀들한테 더 많은 걸 물려주려고 아무튼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세상에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하게 하고 또 장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채우시느냐? 바로 기름으로 우리에게 채우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에는 반드시 피로써 죄를 깨끗게 해요. 기름으로 죄를 깨끗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자, 깨끗함을 얻었으면 이제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죠. 또 그것이 또 더 충만해지고 장성한 자가 되려면은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를 유지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기름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여기 우리에게 뭘 부으셨다고 했어요? 기름을 부었다 그랬죠. 자, 여기는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성령과 기름이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과 기름을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다 같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다 같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 그러죠. 그러면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요. 이것은 뭘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랬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거기 스스로 안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이것을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안에 있는 것을, 기름 부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알 수 있고, 그것을 누가 가르치느냐? 주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서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죠. 자, 거룩함을 처음에 얻을 때는요, 이것도 피로써 얻어요. 우리 히브리서, 자, 말씀을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거룩함을 어떻게 했어요? 얻었죠. 그럼 얻었다는 것은 거룩함 내 안에 있기는 있지만 나는 아직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받음으로, 성령이 곧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뭘 받으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이미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거룩함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또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충만은 어떤 것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가득 채워진 상태를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가득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데,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것들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물건들까지도 거룩하게 되고 또 그것에 접촉하는 것까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 저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그래도 보이죠? 자,
제가 내용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히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자, 여기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죠. 이것을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바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관유를 부어서 그들로 또한 거룩하게 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름은 뭐하게 만드는 거냐?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구약에는 실제로 기름을 섞어서 향기름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에게 부었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뭘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라니까요. 성령이 어디 계시면? 내 안에 계시면. 자,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삼중직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면 반드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 같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원래부터 왕이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있으면은 그리고 사실 왕을 구할 필요 없는 것이 누가 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왕이잖아요. 왕인데 또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미리 경고했어요. 만약에 왕을 세워주면 왕이 너희들 거 뺏어가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 힘들게 할 건데 그래도 너 왕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이었죠. 하나님 처음에 세우신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자,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피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사건이 이제 여기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제 먼저 기름을 부어요. 왕이 된 다음에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이세 아들들 중에서 근데 그때 이세 아들들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찾았는데 다윗은 거기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막내 아들이었고 또 보기에도 그냥 왕이 될 제목은 아니라고 아버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르지조차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네 아들이 이뿐이냐 그랬더니 아니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들에 나가서 형들 대신해서 누가 한 사람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형들 대신해서 지키고 있으면 얼른 가서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알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씀이 여기 이제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왕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구약의 다윗이 그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이 다윗에 대해서는 충천 목사님이 성장반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다 같이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죠. 근데 이 엘리사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자, 기름 부은 직분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자, 근데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고 하느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예,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제사장 될 수 없고 왕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구약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고 하는데, 이 소제는요 반드시 무엇과 함께 드려야 되냐면 기름과 함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서 6장 19절 2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위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에다가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자,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이 곡식을 반드시 뭐가 반죽해야 되냐면 기름과 반죽을 해서 또 번철 후라이팬입니다. 후라이팬에 구워가지고 또 그것을 기름에 적셔가지고 썰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곡식가루를 드릴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섞여야 돼요? 기름이 섞여야 돼요. 그런데 동일한 곡식가루를 드리지만 절대 기름을 섞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사는 속죄제로 드리는 고운 가루에는 절대 기름을 섞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레위기서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위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 여기 왜 이런 규례가 있냐면, 자, 사람에 따라서 가진 것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부자들은요 뭐 하루에 양을 100마리 바쳐도 얼마든지 바칠 수가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제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소로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이나 뭐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범죄하면 반드시 속죄제물은 뭘로 드려야 되느냐? 소로 드려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죄는 양이나 염소 이런 걸로 드리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이 힘이 닿지 않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까지 허용을 해줬느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비둘기로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이마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피 없이 가루로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도 제사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예물을 못 드려서 제물을 못 드려서 제사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곡식으로도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제는 반드시 기름을 섞어야 되지만 이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에는 기름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은 여호와의 생명인데 이것이 죄를 드리는 것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기름은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자, 성소 아시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궤도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보여요? 잘 보입니까? 자, 여러분 이게 그 성소 안에 있는 등대입니다. 등대의 그림입니다. 여기 등잔이 몇 개 있냐면 여기 6개 있죠. 등잔이 왜 6개일까요?
예, 그렇죠. 성경에 육은 마귀수가 아니라 구원수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하심을 나타낼 때 6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 등잔인데, 자, 여기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여야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등대 위에 이 등잔 위에 불을 켜야 되는데 이 불은 절대로 꺼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절로 탈 수는 없죠. 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뭘 공급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순결한 감람유. 그래서 이 감람유로서 이 불을 항상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감검하라 그랬어요. 살펴서 항상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꺼뜨리지 않도록.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공급해야 된다?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등대도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느냐? 바로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으면 어떤 공급이 돼야 돼요? 예, 기름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고 또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건 생명이 어디 있는 것이냐?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생명으로 또한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또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기름의 공급함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항상 어디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내 생명으로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기름에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는데 여기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로 5절에 이 내용이 뒤에도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뭘로 드리겠어요? 자기의 농사짓는 소산으로 드리겠죠. 또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느냐? 여기 가인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죠. 땅의 소산이라 한 의미는 땅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뭘 드렸느냐? 첫 새끼, 첫 것을 드렸죠. 그리고 기름을 드렸어요. 기름은 여호와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바 되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옛 생명은 끊어져 버려야 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멸해져 버려야 되고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서 그 사람만 하나님께 드림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없다고 그랬죠.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제사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죠. 자, 무엇이 산제사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산제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나요. 재물도 나요. 예. 그 제사를 드리는 예. 존재도 나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에 보면 베델의 기원이 나옵니다. 베델. 여러분, 베델이 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해서 예,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여기 글씨가 더 작습니다. 예, 야곱이 이제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자, 여기 18절만 읽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야곱이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길에서 잘 때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어가지고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뭘 붓어요? 기름을 붓고 이것이 뭐가 됐어요? 그곳 이름이 베델이 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밭이니라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먼저 돌이 기둥으로 세워져야 돼요. 성경에 돌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죠.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인데 그것이 반석이 되고 터가 되고 그 위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먼저는 돌 기둥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엇이 부어져야 돼요?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돌은 그리스도고 기름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건을 또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써먹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선지자를 대접한 사람들은 가뭄에도 안 굶어 죽고 끝까지 먹고 산다. 뭐 이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근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 자, 여기 이 사건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실 기름 조금하고 가루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먼저 엘리야한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애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기름과 가루를 섞어서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로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지 육체의 어떤 양식을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영적인 뜻을 봐야지 문자적인 뜻만 보면 물론 그러나 이 문자적인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 다른 복음에서라도 이 주의 종을 대접해 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없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뭐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엘리사의 사건도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그러니까 생도 학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생의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빚을 좀 졌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아들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에게 온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데 너는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갖고 와라. 그리고 자, 기름 한 병을 있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 그릇에다 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이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에 부으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채워지죠. 예,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근데 여기 그릇을 빌려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그릇이 나오면 그 전부 누굴 말하느냐? 사람을 말해요. 사람 속에 무엇이 채워지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름이 채워지는 이야기죠. 근데 그릇을 빌려올 때 조금 빌려오지 말고 있는 대로 가리지 말고 다 빌려오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이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걸 가지고 팔아서 생활하라 그래요. 기름을 팔아서. 그럼 여러분, 자, 왜 하필이면 기름이고 또 이 기름을 그릇마다 채워서 또 채워진 기름을 또 팔라고 할까? 여러분, 기름은 아버지가 주신 생명이라 그랬죠. 이 생명을 우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서 또 이걸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파는 것이 여러분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사는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비유에도 말씀이 있고 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도 그 청지기가 이 자기의 청지기직을 잃게 될 것을 생각을 하고 빚진 자들에게 찾아가서 임의대로 줄여주잖아요. 빚을 탕감해주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주인 것을 임의대로 가서 탕감을 해줬더니 오히려 뭐라 그래요? 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장사예요. 받은 것을 그대로 가서 나눠주고 남기는 것.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름을 채우는 것도 없고 또 기름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자, 똑같이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 안 오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 기름을 채우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한 군데 더 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앞에 부분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법도요 지금 사마리아인의 법이 생겼어요. 들어보셨나요? 법이 예를 들어서 이 위험에 처한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그걸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입법이 돼가지고 뭐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법안이 발의된 것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이게 실제로 지금 효력을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떤 법이냐? 여러분이 내용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율법사와 대화를 하는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자, 어떤 사람이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가는 것도 잘 봐주셔야 돼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강도를 안 당할 텐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성전 있는 곳에서 멸망당한 여리고로 어때요? 가니까 뭘 당해요? 강도를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자, 그런데 거기를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피해버렸죠. 그다음에 또 레인이 지나갔어요. 마찬가지로 피해버렸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자들이에요. 왜? 섞여버렸다고. 이방인과 피가 섞여버렸다고 개 취급하는 자들인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돈도 주면서 주인에게 보살펴 주라 그랬죠. 또 만약에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테니까 잘 좀 덜 봐주라 하고 이렇게 갔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어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위험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멘 왜 안 해요? 아멘 하셔야.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강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는 전부 누구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성경 이야기는 전부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내가 무슨 강도를 만났냐 그런다니까요. 근데 자 여기 강도가요 마귀예요. 마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기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 율법에서 나온 사람들이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사마리아인에게 뭐가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가 있죠.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포도주라고 그러죠. 기름은 여호와의 생명을 기름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실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는데 내가 죽게 됐는데 율법은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과 포도주로 내 상처를 싸매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누구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돕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도와줘도요 여러분 사람의 의로 도우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으로 누구를 돕든지 도와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참 의가 되고 참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내 말씀이 되고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려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내 속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공급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피도 생명이고 기름도 생명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피로써 다 정결함을 얻고 또 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잠언 21장 20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누가 지혜 있는 자냐? 바로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는 자들.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11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니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배와 기름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때 조금 주고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르고 후일에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조금 들어가니까 어떻게 눌러. 여러분 뭐 담을 때 어때요? 꽉꽉 담으려면 막 누르죠. 밥도요. 그냥 꽉꽉 눌러 담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술적으로요. 밥을 여러 개 만들려면 공기를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밥사이에 공기를 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식당밥은요 공기를 넣은 밥이에요. 그래서 공깃밥이라 그래요. 모르셨죠? 식당밥이 공깃밥인지 꽉꽉 눌러 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술적으로 주걱으로 이렇게 하면은 속에 무엇이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요. 그걸 딱 담으면 한 그릇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식당 가서 그 자꾸 흔들어 봐요. 그때 그냥 반으로 딱 줄여버려요. 뭐가 빠져나가서 공기가 빠져나가서. 그래서 식당밥은 무슨 밥이다? 공깃밥이다. 좋은 거 알려드렸어요. 그게 바로 공기밥 밥반 그렇게 그래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자 우리 속에 기름으로 또 보배가 그리스도니까 충만하게 채우시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피도 생명이요 기름도 생명이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죄를 사는 생명이요 또 기름은 우리로 살게 하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유지하고 또 비추게 하는 아버지 공급하고 충만하게 채우는 생명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피로써 정결함을 얻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제는 그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는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삼순천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